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는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는 또 기뻐하는 들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손뼉치며 우리의 고백을 들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주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주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영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진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오늘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하늘을 여시고 주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셔 계시할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오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합시다. 또한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받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한번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주의 찬양을 삼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만지신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겸손하고 나아가 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늘 여시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시 나타내려 우리 계시하신 주님, 오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입술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만의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온전케 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죄 지은 저희를 구원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조언과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거짓과 나태함으로 불성실했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도울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무너질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대선이 내년 3월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당선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급속도로 번져가는 이 악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지혜를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듯이 저희가 섬기는 탐나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특히 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외면하지 마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특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이 목사님들에게 비추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내에서부터 영상, 찬양팀, 그리고 하늘소리 성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예배를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우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병 휴가를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우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선우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중에 나오는 책 가운데 감정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 6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6가지가 뭔가 하면 불안함, 모멸감, 고립감, 좌절감, 상실감, 죄책감, 그런 감정을 소개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6가지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씩은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생각이고 저자의 논지였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시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궐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고용불안이라든지 취업난 생각해 보면 참 현실이 참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사회가 서로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갑질 대한민국,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모멸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혼밥, 혼술 이런 말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2024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감, 어떻게 사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살기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함과 모멸감과 고립감과 좌절감, 상실감, 죄책감,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그 성탄의 기쁨, 그 성탄의 감격,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들, 그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오늘 이 시대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그런 감정들은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감정들은, 그런 마음의 느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은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감정을 갖기를 바라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감정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이 색안경과 같다라는 겁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색 렌즈가 있는 안경을 쓰면 세상 만물이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빨간 렌즈인데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보이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파란색 렌즈가 있는 안경을 끼면 세상 만물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불쾌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쾌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문시장 앞에, 제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성탄 트리를 세우고 점등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트리를 세우는 자리가 노숙인들이 머물고 있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그런 실랑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숙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숙인들을 비난하면서 이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대상을 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성탄에 대한 그런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다양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만 하고 소동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니까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 보입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16절을 보면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을까요? 그가 불안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그 자리에 대한 위협이 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헤롯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돈을 많이 써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긴 했지만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안함, 걱정, 근심, 염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몇 번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아남을 정도로 이 국제 정세를 읽는 그런 안목이 뛰어나고 처세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짓는 일까지 했던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별칭으로 뭐라고 불러놨냐면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이방 족속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가 쉽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결정한 것은 초라해 보였던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규모가 크게 짓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사게 한 것이죠. 거기다가 권력 욕심은 얼마나 컸는지 자신이 잡은 그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누가 왕으로 온단 말이야.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왕으로 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도 그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즐기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이 되어도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도 나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헤롯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롯이 그렇게 물을 때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별 볼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을 잘 알고 또 모태 신앙이라고 자랑을 하고
내 친구가 목사고 장로라고 자랑을 하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에서 중직에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성경 공부 잘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엉망과도 같은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왕위에 오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말씀은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 이해와 그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죠. 9절을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보통 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안내하는 그런 사인이던 별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별들이 자신들을 인도하다가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고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쪽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 동쪽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무슨 정신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찾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길을 온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그 먼 길을,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았을 그때에 주변 환경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 지역의 광야와 사막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우리의 감정은 기쁨이 되어야 되고 평안이 되어야 되고 감사와 감격의 감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진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경배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쫓김을 당해도 기뻐하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바울과 시라를 보면 감옥에 갇혀도 기뻐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보니까 정말 많은 시련이 있고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느낄 수 있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마지막 대강주일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뭐냐?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세상은 흉흉하고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을 알고 또 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저는 3가지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주님 앞에 경배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듣고 알았고 믿었던 대로 별을 따라왔더니 그 별이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고 그 아기 예수님 보면서 볼 때에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표현했던 모습은 아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돌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말이 바로 그 의미가 담겨진 말인 거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이것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도 성탄은 대목이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목처럼 여기는 거죠. 성탄은 산타의 날이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예수님 사라져버리고 산타가 드러나는 그런 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 점등식, 그런 트리 점등식 얘기를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트리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트리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성탄의 멜로디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이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그런 말로 바뀌어가지고 성탄절을 성탄의 의미보다는 어느 한 국경일이나 공휴일 정도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어떻게 성탄절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 25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쉬는 날, 빨간 날, 집에서 편안하게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챙겨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그 기쁨과 감격을 예배함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정목사의 옷을 보니까 또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황금이라는 것,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예물인 거죠. 유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여지는 그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담긴 예물입니다. 몰약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하는 약품인 거죠. 당시에는 정말 귀하기 짝이 없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약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예물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알고 그 예물을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참된 기쁨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나의 기쁨을 드림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헌신.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면 그 건강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는 것. 나에게 지식이 주어지게 되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타내는 것. 명예가 주어지면 명예로,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으로, 재물이 주어지면 재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엊그제가 우리 막둥이 생일이었는데요, 이 막내가 생일이라서 뭔가는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인천문화당에 갔습니다. 골라보라고. 뭘 원해? 아빠 장난감은 안 되죠? 안 돼. 골라봐. 그랬더니 한참을 서성이더니 이 옆으로 크로스로 매는 그 가방 하나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게 필요하다고. 이거 너무 갖고 싶다고. 사라고.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거 맨날 이걸 가방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서 잠잘 때도 끼고 자는 겁니다. 엄마가 야 이거는 풀고 자라고, 어디 안 도망가니까 내일 또 낄 수 있으니까 풀고 자라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끼고 그냥 자는 겁니다. 왜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근데 계속해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기쁨 얼마 가지 않을 거니까요. 얼마 가지 않을 거니까요. 이제 좀 식상해지면 자연스럽게 가방은 어디 한 구석에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성취되는 것, 그때 잠깐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했던 것인 예수님, 그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그 예물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라고 해서 그 마음껏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그 먼 길을 가지고 찾아와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간단한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말을 한 이유는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의 말을 듣고서 고스란히 따라서 가가지고 헤롯에게 가서 찾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상이 그들 앞에 놓였을 것입니다. 큰 상도 받았겠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주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깨닫게 된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기쁨으로 귀한 것을 드렸더니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 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주신 말씀의 기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비록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이익이 없고 편안함이 없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기쁨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상급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참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기쁨의 감정을 소유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드림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하며 지존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방화사들처럼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드리며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일시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사들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귀한 예물로 구별하신 앞에 드렸던 그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음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무리 나라 민족 교회 성도들 함께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에 참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죄운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예수님 우리 나의 여세 땅에 임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해주시옵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 이어서 2022년 예산 시민을 위한 공동의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예상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실 대상이 되십니다. 함께
올해 살림을 다 결산을 하고 2022년 예산을 함께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2분 뒤에, 한 3분 정도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성탄 감사 예배 25일 오전 11시 토요일입니다. 11시 함께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대면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본당과 소예배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또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벽걸이형과 탁상용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집안에 또 멋있게 잘 보이는 곳에 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12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기총회 날짜는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탐라 영재학습관 또 1월 3일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우가 휴가를 나왔지만 또 효인이가 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지난 주일에 또 축하하고 또 격려해 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또 제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일 논산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건강한 또 훈생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인이는 우리 윤치승 권사님 손자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화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이 손길 가운데 복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